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사야 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28절 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턱대놓고 심판하거나 사람을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으시죠. 참으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선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사 경고하시죠. 위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먼저 28절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랬습니다. 반대말이죠. 지금 구속이 임하고 27절에서 정의와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러나 멸망받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패역한 자,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 그랬습니다. 이 패역하다는 말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회개하기를 악의적으로 거역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비난 섞인 어조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치고 역사적으로 보면 죽이기도 하고, 패역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만홀히 여기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겁니다. 패역한 자와 죄인, 동료가 되는 거죠. 패망한다, 돌이키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심판받는 자들을 보면 이 속에 깨달음이 있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실 때 우리는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망하는 자는 고집 센 자밖에 없어요. 죄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치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크거나 작거나 죄인들이죠. 여러분, 큰 바위만 물에 빠집니까? 모래알갱이도 물에 가라앉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다윗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를 버린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말해요. 이런 자들이죠. 그럼 우리는 누굴 더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체험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세상을 사랑했다가도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보세요. 그가 종이 되기 위해서 왔지만 아버지는 절대 그 아들을 종 삼을 수 없습니다. 관계가 다르잖아요. 종과 주인의 관계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같습니까?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는 나를 세울 분이 없다는 거, 내 신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29절 보세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들이 왜 상수리 나무를 기뻐했겠어요?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 43장 가면 신랄하게 이 부분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조롱하시죠. 우상숭에 빠진 자들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를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됩니까? 돌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게 인격이 있습니까? 그 앞에 절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바로 이사야 43장입니다. 너희가 나무를 해다가 더러운 것으로 등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 가운데 하나를 가져 목공이 철공이 달라들어서 형상을 만들고 복을 달라고 빈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수치죠.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너희가 택한 동산, 산에 우상숭배교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참 열심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죽을 때 위로를 받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제가 박효진 장로님 간증 여러 번 얘기했죠. 수많은 그런 사형수들을 봤는데 기독교 외에는 회심하는 종교는 없다. 그 사형장 올라가는 계단 하나도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찬송하며 올라가고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기뻐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상숭배가 관영했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합니다. 이건 세트입니다. 왜냐? 더러운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은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뻐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은 밝아지고 수치는 물러갑니다. 자, 마지막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생수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특징은 갈증이 없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 주림도 갈증도 해갈된다. 요한복음 6장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수리 나무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3절 보세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갈증입니다. 기갈입니다. 답답합니다. 영적으로 맥이 빠집니다. 이 갈증, 갈급한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죠. 31절 보세요.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강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사물하기 같은 겁니다. 불에 여러분 3배 넣어봐요. 그냥 타버리잖아요.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니 끌 사람이 없으리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기근과 갈증에서 해갈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생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의 샘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근과 갈증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버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과 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아멘.